오늘 말씀은 대강절 우리가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맞이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150편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짧은 6절에도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찬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또 모든 그런 능력과 또 모든 악기를 통해서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호흡과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찬양하며 맞이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찬양으로 맞이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찬양의 장소가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고요. 또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찬양할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성소와 궁창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지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창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결국 궁창은 뭘 의미하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고 또 무생물들까지도 그 하나님 이루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찬양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의 삶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하는데 이 할렐루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혹은 자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알리고 또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먼저는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끔 찬양을 듣는데요. 어느 날 보면은 이 찬양의 가사가 크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가사를 만드나 할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울 그런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언제 그런 것을 느끼냐면요,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마치 정말 저의 인생의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듯이 그렇게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자 휴잇이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선생님이면서 말씀도 가르치는 그런 교사 역할을 했는데요, 한 번은 그 학생들 중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이 있었고 발작이 일어나서 아주 가격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구타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마음에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애쓰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거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알고 봤더니 이 복도에서 한 흑인 할머니가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막 흥얼거리며 찬송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랬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송의 힘으로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선생님의 마음에 정말 전기의 충격을 받듯이 전율을 느끼면서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느꼈던 것을 시로 적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의 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여기 보니까 나팔은요, 제사를 지낼 때나 또는 전쟁에 나아갈 때나 절기를 지킬 때, 특히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렀던 거죠. 또 비파는 10줄로 된 현악기였고요. 수금은 22줄 되는 이 하프의 악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소고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탬버린이고요. 또 현악은 줄로 만든 악기고요. 또 퉁소는 이 플룻인데 그 당시만 해도 금속 악기가 없기 때문에 이 갈대를 이렇게 꺾어서 구멍을 내서 피리처럼 불렀던 거예요. 또 재금은 노스로 만든 동판으로 이렇게 서로 딱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거기다가 춤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악기들 또 우리가 가진 재능들 은사들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도구로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목소리만 아니라 악기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춤을 추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악기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우상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세상 악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악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기를 처음 예배에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세상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악기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악기를 사용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 세상 악기를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그럼 뭘 의미하냐? 우상의 악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을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한때 참 교회 안에서 드럼이나 기타나 이런 것을 칠 때 참 이것이 가능한가, 이게 맞는가 하고 참 논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예배 신학적인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런 악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악기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비록 세상을 노래하는 악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능히 우리가 함께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은 또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냐면 중세 가톨릭 교회들이 예식과 또 의전의 중심의 그런 예배를 엄숙하고 장엄하게 드리다 보니까 문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적인 행위로 전락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인 면은 탁월해지고 강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들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악기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악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악기 사용을 제한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단선 그런 음률의 그런 피아노나 악보로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물론 예술적인 행위도 탁월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네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런 음악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이렇게 예술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향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악기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때 능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한 짧은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막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들의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아주 전통적인 백인 교회들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드렸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르간과 피아노 중심의 그런 전통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어쩌면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런 예배였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예배를 또 참여하게 됐는데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 젊은이들과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 스타일을 아주 프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찬양하고 또 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상과 조명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열린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교회에 가서 봤더니요, 여기는 어떤 교회냐면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주 자유로운 축제의 예배였던 거예요. 무려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또 30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안수기도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진짜 2시간 반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1시간에 이렇게 익숙했던 분들 그런 예배 드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찬양과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뭘 느꼈냐면 그 교회마다 비전과 사명에 따라 예배 스타일과 형식과 찬양도 다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맞는 그런 예배와 또 그런 찬양의 스타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기로도 또 모든 은사와 재능으로도 온 마음과 또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이네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찬양의 주체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죠. 바로 호흡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흔히 찬양은 예수님 믿는 자들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별해 가지고 세운 찬양 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주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호흡이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 네샤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부여받았으니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한 프로그램 중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이 귀한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래서 늘 그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다 마음속에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씩 있으실 건데요. 항상 그 찬송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좋아하는 찬송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직접 찬송가를 쓰지는 못하지만 이 찬송에 있는 그 가사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내 고백이다, 내 신앙이다 라고 고백하며 부를 때 훨씬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자랑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찬양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좋을 때 기쁠 때만이 찬양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이 결혼한 지 3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구해서 그렇게 마지못해 결혼을 하게 됐대요.
심지어 자기 친정 식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그렇게 간절히 참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결혼했는데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돌변해가지고요. 그렇게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들어와가지고 막 뭐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막 자기를 내쫓더래요. 그래서 겨우 가방만 하나 얻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을 전전긍긍했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대요. 주님이 만약에 안 계셨다면 벌써 이 남편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딴 데로 시집 가든지 아니면 생명을 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십 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가 찬양을 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늘 힘들고 외로울 때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1절을 같이 불러보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후렴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고백이 집사님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고 아름다워서 뭐든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이 돌아와서요, 믿음 생활하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요, 본인도 권사가 돼서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또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지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온전히 찬양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모든 악기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있는 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찬양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시죠.